지난 겨울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상고의 고통을 겪는데 그때 강의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일 새벽에 준비했던 것을 바꿔서 다시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강의안을 가지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드림센터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드림센터에 이제 주차를 하려고 차를 가지고 내려가는데요. 그 지하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순간 아찔했습니다. 지금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구나. 이게 아마 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미끄러운가 보다. 그래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속도를 줄이고서 다시 이제 커브를 도는데요. 다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미끄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커브 도는 그 자리는요, 차들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근데 차들이 서 있는 자리인데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타이어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조바심이 나면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악셀 브레이크를 꽉 밟았죠. 브레이크를 꽉 밟는데 꽉 밟으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차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 차가 국산 차였을까요? 외제차였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대로 신형 외제차가 앞에 있었어요. 안 돼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살짝 박았습니다. 그때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웬 이게 날벼락이냐, 이게 지금 중보기도 세미나를 치르러 가는 이 순간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순간에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오고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제 세워놓고선 거기 가서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고선 제가 또 이제 담당이 주차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저에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번호를 보고서 이제 전화를 했죠. 차주분이시죠? 잠깐 내려오셔야겠습니다. 내려오셨어요. 딱 보니까 알죠. 네. 그분이 딱 보면 이제 저를 아는 거죠. 목사님이구나 이제 아는 거죠. 그분이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목사님 괜찮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이제 제가 아니라고 고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서 그분이 그 중보기도 세미나가 4층이거든요. 그분이 몇 층에 내렸어요? 4층에 내리는 거죠. 제 마음은 안 괜찮아요. 제 마음.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곧장 이제 9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실 가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이 이 번잡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래서 그 기도하다 말고서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고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는 카센터가 있고 그러다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말 원래 그 회사에서 잘 고치십시오. 제가 다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의 갈피가 안 잡히니까 이제 저희 안 사람한테 연락했어요. 그래서 문자 보내서 좀 사고 났다.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해 달라. 그리고선 주여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 여기서 무너질래? 아니면 다시 일어설래? 너 이 순간에 그분에게 단적으로 그분에게 이 중보기도 세미나에 오신 그 지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분에게 너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너가 여기서 마음이 무너져서 무너진 거 보여주는 게 최선이냐? 아니면 너 어떻게 할래? 그 순간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제가 결정합니다.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 세미나에 가서 아주 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큰 은혜 가운데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달겨들죠. 얼마 전에 이제 많이 보게 됐던 이제 순장반에서도 봤는데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워룸이라는 영화는 그 말 그대로 전쟁과 룸, 전쟁을 치르는 방 이거죠. 기도방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이 가정이 이제 붕괴 직전인데 그 여인이 한 분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외도 직전에 있는 남편을 구해내시고 살리시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주일날 밤에 인터넷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요 혼자 막 울면서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전쟁터이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그 승리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아닙니까? 사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제가 선택하면서요, 이 다니엘은 역대의 왕들을 거치면서요,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롱런했던 사람입니다. 그 승리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말씀 오늘 말씀으로 같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지 19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 오늘 같이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세워요. 그게 자기의 모양인지 자신이 섬기는 신의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상을 세워요. 그 신을 세우는데 근데 사실 이 장면에서요, 저에게 떠올랐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평지에 세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평지에 세웠다는 말이 사실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그 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세우는 거죠. 그 높이가 지금 우리 아파트 10층 높이라고요 하더라고요. 30m 되는 그 높이에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의 재밌는 점은 특징이 뭡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알아맞히면서 신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머리는 금이고 팔과 이 가슴 쪽은요 그 은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시고 쇠 그리고 흙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가거든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벨론이 끝나고 그 다음 페르시아 이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왕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자신의 나라가 끝나지 않기로 한 거였죠. 영원하길 원한 그 마음의 욕망 가운데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상을 세운 거예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인간의 욕망을 향해서 부추기면서 동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상에 절하라. 이 신상에 동참해라라고 얘기하죠. 그 장면에서 왕이 낙성식을 거행했잖아요. 온 그 대제국에 있는 관료들을 모아놓고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수많은 악기들이 등장하고 그 악기들이 웅장하게 연주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람들이요. 압도되는 거죠. 압도. 과연 이 장면 가운데서 이 흐름 가운데서 누가 감히 거기에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누가 감히 그걸 역행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화덕에 풀무불은 화덕이거든요. 벽돌을 구워내고 그 신상을 녹여냈던 그 화덕에다가 던져버리겠대요. 그 죽음의 위협,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절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죠. 그러자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절하지 않은 인간이 있다니. 그러면서 놀래서 그 세 친구를 달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는 모양인데 다시 기회를 줄게. 너희들에게만 주는 특혜다. 여기서 다시 절해라. 그러면 내가 봐주겠다. 계속 손짓하는 거예요. 하자. 같이 가자. 나랑 함께 하자.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 세상의 손짓 앞에
그 세 친구가 했던 고백이 뭐죠?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무엇이 그들로 알고 이 고백을 가능케 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연구했어요. 그러다 결국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낸다고 그 실마리를 오랜 고민 끝에 다니엘서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봤던 말씀이 3장 아니겠습니까? 이 3장 말고 이것과 너무 유사한 한 또 장이 있죠. 6장이죠, 6장. 6장입니다. 6장은 다니엘 3장은 그 세 친구의 그 이야기라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였다면은 6장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쌍둥이 장이라는 거죠. 타협하지 않아요. 다니엘 6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무엇이 이기겠다고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폴 트립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원. 무슨 말이에요? 잠시 잠깐 사라질 이 현재를 이기는 능력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보여지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은, 나의 왕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이기네. 제가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입에 맴돌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주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 주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나의 왕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왕은 주 예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뭐예요? 오늘 말씀에요. 더욱 놀라운 거는요,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지에 왕의 꿈을 푼 이후에 18년, 19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 친구는요, 다니엘은 국무총리고 세 친구는 지방장관으로 세워졌어요. 그 세월 동안 결혼도 하고, 그렇죠, 안정도 누리고 자녀도 낳을지 모르겠습니다. 관직에 모였어요. 지방장관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대제국입니다. 그들의 지위가, 명예가 그냥 시장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변질되지 않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게 했냐, 이것입니다. 저는 사실 다니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나누기를 원한다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변질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장에서 왕이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꿈을 알아맞지 못하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그러자 다 죽을 그 위기에서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저에게 시간 주시면은 제가 그 꿈을 알아맞히게 드리겠습니다. 참 이 대답도 놀랐고,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다니엘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구하게 하니라. 아멘. 그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뭐 합니까? 구하기 아니라, 기도하기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변질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동역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나의 연약한 믿음, 홀로 설 수 없는 믿음에 그것을 유지시켜주고 변질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 사진을 보다가요, 주일학교 사역할 때 그 아이들 설교하려고 사진을 보다가 제 앨범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지금은 말하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한 10대 명의 친구가 이제 생일 축하하는 장면의 사진이었어요. 그 가운데 케이크 넣고 막 생일 축하하는데, 근데 우연히 그 사진을 보다가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거진 다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현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 10명 중에서 저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믿음을 유지했습니까? 제 이름이 이삭이니까요? 아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를 악물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리라. 나는 이제 대학만 가면은 이 황당한, 이 말도 안 되는, 나의 그걸로 이해되지 않는, 나 여기에서 벗어날 거다. 믿음의 길에서 나는 떠날 거다라는 것 강한 다짐과 확신 가운데 차 있었죠. 근데 어떻게 제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학에서 한 선배를 만나게 했어요. 신상훈이라는 선배인데요. 그 선배가 저에 대해서 참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저 굉장히 아껴줬어요. 아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얼굴만 보면 강남에 아주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던 형이었는데, 이 선배가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달동네. 사실 오픈하기 그런 거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 중앙대 앞에 있는 흑석동에 사시는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근데 거기에서요, 흑석동도 좋은 아파트,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이 있던 집은요, 정말 허름했어요. 오죽했으면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그 당시에도 수세식이었거든요. 그 재래식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저를 초대해서 저에게 관심을 써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당시에도 함께 C.S. 루이스의 이렇게 형의 책장에 있던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참 자상했던, 제가 생각할 때 자상했던 선배예요. 시장에 가갖고 막 장도 봐갖고 이렇게 자기가 막 돈가스도 해주고 만들어주고, 하여튼 굉장히 자상했던. 근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저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갖고 제가 믿음의 공동체 선교단체를 만났고, 그 안에서 제 젊은 날을 캠퍼스 복음화라는 명목 아래 제가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의 동역자는요, 또 기도의 공동체는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의 기도 동역자를 말할 때마다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제 안사람에게는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사람이 나름 믿음이 있는 그런 자매거든요. 선교사도 이제 잠깐이지만 또 한 2년간 다녀오기도 하고, 이게 믿음의 그런 자매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인데요. 이 파트타임 전도사는 괜찮은데 그 사모님들은 굉장히 좀 자리가 애매합니다.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소속되기 어려워요. 근데 첫째 아이 낳고 아시죠? 그 애 처음 낳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어려움들 아시죠? 그 산후 우울증과 막 그러면서 갑자기 옷 집어 던지고 부르면서 이제 막 돌변하는 그런 거 모르시나요? 이게 이제 나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함께 누군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일주일 내내 기숙사 있다가 신대원에, 그다음 주말이면은 너무나도 좋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오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는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기도요? 저에게 공동체를 주십시오. 기도의 공동체를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그 용인의 외딴 그냥 약간 하여튼 있어요. 그 지역이 있는데 뭐 주변에 누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친척 있는 것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동체를 만나겠어요? 근데 느닷없이 따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이시죠? 뭐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같이 와 보시라고.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하냐? 이거 분명히 이단이다 이거.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고 그리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아닐 수도 있다고. 간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보니까 그 신대원 전도사님들의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럼 뭐 선교단체 이제 간사님들 출신들 사모님들도 와서 그 신학 연수한다 그러죠. 거기 와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뜨겁게 이야기를 나눔을 많이도 안 하고 그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심령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잊혀졌던 그 믿음이 다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전도사님들이 재정이 뻔한데 그러니까 6-7명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솥단지에다가 닭 한 마리 넣고선 죽 끓여갖고 그런 다음에 그거 나중에 이제 먹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그 사모님 중에 한 명이 지금 성경 탐구하는 강선훈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기도의 공동체는 살아나게 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장년들의 중독 문제를 보고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교구 사역을 해보니까요, 이거 알코올 중독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중독인데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온 가족의 문제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피해를 입고 온 가족이 힘들어요.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좀 양해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선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너무 목사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대안을 제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분야를 아주 막 파고 들었다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쵸? 알코올 중독이니까 또 이제 알코올 중독이든지 아니면 외도를 하든지 외도는 이제 성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계속 그 충동과 이런 거에 대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 가정은 아이들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게임 중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부모의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게임 중독에서 가면서 악순환이죠, 악순환. 지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술이 만신창이가 돼갖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서 울부짖는 저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제가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드려서는 안 되는 아주 고급진 그런 정보인데, 근데 제가 다 모든 것을 고민하고 사실은 그 기간뿐 아니라 이전부터 저는 이제 상담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을 지나면서요, 수많은 기독교 상담의 대가들이 했던 결론이 있더라고요. 결론. 네. 이 분야에 이름만 대면 아실 엄청나게 이 대가들의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거의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정리했던 결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긴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가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어디에서 또 퍼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뭐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나도 다 그랬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정답 얘기해주는 그런 분위기 아니라요. 정말로 다 수용해주는, 비판하지 않고 다 수용해줘서 편안하게 나의 마음과 이야기, 속 얘기를 해주는 공동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에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공동체가 대안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전사님을 통해서 그 오랜 시간 지나고 돌아왔던 전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구를 담당하시나요? 돌아왔는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이 공동체는 모조품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예요. 그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락방이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있어요.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상해요, 다. 연약하죠, 연약해요. 저는 우리 순장이들 보면 눈물이 나요. 이분들은 순장이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진짜 상담가 같아. 어떨 때 보면 청소년 사역자들 같고.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무너져 내렸으니까 순원들이 그냥 그런 지금 건강한 순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원도 많기 때문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정말. 그런데 그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영혼을 살리고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도 이 부분을 드러내죠. 사실 제가 자세히 이제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이 없어요. 이 3장에서의 다니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니엘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근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지받는 견해가 아마 다니엘이 국무총리로서 왕의 명령 가운데서 출장을 갔을 거다. 이 설이 제일 지지를 많이 받아요. 왜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거든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죠. 알죠? 2장에, 오늘 3장이었는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왕의 꿈을 알아맞힘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다니엘의 무릎 앞에 절합니다. 무릎 꿇고 절해요. 왕이 감히 다니엘이 있는데 이 일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다니엘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죠. 마음 놓고 이제는 나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이 세상에 그것에 동참케 하려고 이제 그 일을 벌인 거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니엘이 없는지 알았어요. 없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와 함께한 세 친구가 다니엘이 돼 있어요. 여러분 1장에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2장에 친구들 불러다가 기독해 합니다. 3장에 보니까 19년 지난 이후에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순원이었어요. 순원. 다니엘은 순장이었고 세 친구는 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 순원들이 다 순장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그 순원들이 있는 곳에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구의 시니어 순장이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믿지 않은 시부모님을 열심히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과거에 이제 우리 지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죽으셨고 그 다음에 남겨진 두 딸, 시부모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결국 믿지 않았던 시부모님도 감동하여서, 시어머니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남편 떠났고요, 시어머니 떠나셨어요. 근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호족에서 빼버렸어요. 그분이 당시 살고 있던 것이 판교였는데요,
예, 지금 같은 그런 판교가 아니죠. 이제 시골 판교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땅의 명의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가 예수를 버리고 그렇다면은, 내 말을 듣는다면은 이걸 너에게 주겠다. 이거 오늘 말씀 아닙니까? 누가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까? 건져내리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나한테 오면은 내가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판교에 있던 그 땅의 값이 시가 10억의 땅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남편도 없어요. 두 딸을 키워야 돼요. 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고민했었겠어요. 근데 그 딸들과 함께 얘기했대요. 엄마가 어떻게 할까? 그 딸들이 얘기한 거죠.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바꿔주셨어요? 아니요. 그래서 파출부 나가셨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풀무불이 없어진 게 아니라 풀무불이 오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남편 잃고 재산 잃고, 어느 날 그 시골 거기에서 농사 짓다가 이 대목에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제초제 먹고 확 죽어버리지.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서 농사일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오지 마세요, 순자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옥신각신 하시다가 오셔갖고요, 이 순자님이 이제 준비된 그 농사 도구들 챙겨갖고요, 열심히 고추 따고 열심히 농사일 한 거예요. 떼양볕에서. 그 힘으로 좀 버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또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시아버지까지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이제 시아버님이 작은 건물을 주신 거죠. 근데 임대가 안 나가요, 그 건물이. 왜냐하면 그 보니까 밑에 지하에 완전히 귀신 속을 단지. 그러니까 부적과 불상과 이게 너무 많아서 이분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다 처분하고 좀 기도해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순장님한테 연락한 거예요. 순장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좀 예배 좀 드려주십시다. 그러니까 이 순장님 초임 순장님이었거든요. 이 순장님, 아까 그 순장님, 이 순장님이요. 그 순장님이 막 벌벌 떨면서 네, 가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귀신 속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운전을 하고 가신 거예요. 가서 갖고 막 신호등 앞에서도 막 덜덜 떨리면서 주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어떤 찬양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순장님이 참 여리신 분이거든요. 그 순장님과 함께 거기 지하에 가갖고 막 찬양을 하면서, 그 순장님 그런 분이 아닌데 주야 그러면서 이제 따라라 그러면서 이제 다 치우고 막. 그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계속 세입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웃다 울다 얘기하시면서 그때에 자기를 지탱해 주기로 했던 그 순자님, 기도의 동역자, 그 순원들, 특별히 그 순자님 너무 고마웠다고, 그 김옥재 순장님이 너무 고마웠다고. 여러분, 김옥재 순장이 누굴까요? 제 교구 파트너 전도사님입니다. 지금 권사님이 되어 있는 그 순장님과 전도사님과 저랑 같이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이 전도사님이 귀하게 보이던지. 그 순장님은 지금 브라보 시니어에서 순장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 사연들이 많은 순원들이에요.
그 한 순원 중에서 그분이 이렇게 돌보는 다락방의 순원 중에서는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는데, 왜냐하면 목사님 일찍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 두 아들 키웠던 그 사모님을 그렇게 옆에서 돌보시면서, 그리고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원들을 돌보면서, 그 순자님이 그때 저를 만나고 올 때 이렇게 큐빅 이렇게 박힌 뭔가를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이제 그 이제 가짜 보석이죠. 근데 이제 하여튼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왜 있잖아요. 낚싯줄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이제 빛나는데. 또 제가 그 장면을 그걸 이렇게 보는데요. 별걸 다 은혜를 받아 막. 근데 거기에 보는데 그 큐빅 그 보석들이 마치 순원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순자님이 그걸 쫙 연결하고 그러면서 그 10명의 그 순원들을 알뜰하게 그걸 돌보고 있는 그 순자님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제가 쌓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까? 믿음이 승리케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믿음,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믿음,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이 믿음. 근데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붙여줄게. 왜? 나는 그들 가운데 있거든. 우리 다니엘 3장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믿음의 길로 가십시오. 그리 아니하시지라도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